네,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 일어난 일은 10%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만 팩트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마침내는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0%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10%만 성공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목에 힘을 주고 그동안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면은 그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동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생각을 뒤집으심으로 올바로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은 참 성공으로 이끌 것이고,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을 고칠 때 우리들은 천국을 향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에 닥친 대역병들은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 덮쳤던 패스트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참담한 재해가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세상을 암흑으로 이끌었던 중세 교회, 중세 시대를 이제 종결시키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새 시대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지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서 사태에 잘못 반응했던 태도를 완전히 버리시고 새 시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번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살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잘 살펴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살인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 버리셨습니다. 사실 직접 살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죠?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넓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넓히신 그 살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수도 없이
어떨 때는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를 말합니다. 바보나 미련한 놈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죠? 예.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고 심판의 확실성은 100%로 넓히셨습니다. 예. 왜 이러셨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은 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도 물론 대환영합니다. 네. 이 문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5이라고 하는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국의 레스토랑에서 매년 신문 광고를 통해서 내는 광고의 내용입니다. 예. 세계적인 요리사 JB 올리버가 운영하는 이 식당의 꽃은 15명의 젊은 요리사들인데, 그래서 식당의 이름이 15입니다. 이 요리사들은 모두 다 거리를 헤매던 최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이미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요리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제이미 올리버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서쪽 땅끝엔 콘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제이미는 이 가난한 마을 콘웰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콘웰이 15이라는 식당의 지점을 이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 중에 15살 소년 조던이라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던은 지금 학교 친구들과 패싸움으로 정학 처분을 받고 집에서 뒹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뭐 딱히 그 척박한 시골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할 해도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느닷없이 동네에 멋진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구경이나 한번 가자꾸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북적북적였고 주방에는 동분서주 움직이면서 요리를 척척 만들어내는 요리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조던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 마술을 본 것입니다. 하얀 유니폼에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마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던에게 주셨던 천성이 이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네. 다음 날 오후 조던은 레스토랑 총책임자 베티를 찾아가 실습생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베티는 조던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오려무나 그땐 꼭 받아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서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15 레스토랑의 실습생이 됩니다. 정말 혹독하기 짝이 없는 훈련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조던이 정식 요리사가 되어서 조던은 제이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살인,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친구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살인한 거야 라는 얘기의 근본과 동일합니다. 15 레스토랑은 예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에이미의 광고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 가난한 청소년,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한 청소년들만이 살아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의 현실을 암울하게 반응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바로 그 광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올바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돼요? 혹독한 훈련을 기꺼이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시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 엄청난 양의 율법을 지켜나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네가 그렇게 복이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야 라면서 그 율법의 창살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냥 십계명이 이정표가 되어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절로 듣게 되어 있죠, 그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을 이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기꺼이 이겨냈다라는 말처럼 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태와 절망을 벗어나 역경을 이겨낸 힘은 에이미의 신령과 격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령과 격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과 요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요리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계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이기고 해결한 사람만이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나아가서는 창업자 에이미의 신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계승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를 가나 듣던 삶의 루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라면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격려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욱 개발하고 강화시켜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의 리더들을 또다시 키워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교회가 몸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전도봉사헌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여기에 동침한다는 뜻과 머리칼을 세다라는 등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동행합니다, 동침합니다, 머리칼을 센다. 머리칼. 다른 사람이 내 머리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배우자와 이발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머리를 만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아닌가? 큰일 납니다. 저기 태국이나 이렇게 동남아에 가서 아이들이 귀엽다고 머리를 만졌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이자 신부로서 야다하십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부모라도 돈이라도 끼어드는 날에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이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도 예수님을 야다하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정립과 유지 발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격한 규칙이 되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라가 했다가는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고 하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야다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가는 길을 바르게 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5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은 생략하신 걸까요? 이미 드린 설명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다하면은
사랑하면은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기도의 그 소중한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야다하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러한 말씀에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나? 예. 이 말씀이 규칙이 된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화를 참아내느라 지옥에 가기 무서워서 화를 참는다라고 애쓰면 화병에 걸렸을 것이고, 저 목사 나한테 화를 냈으니까 억지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혹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또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봤자 화를 낼 줄 모르는 진짜 바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논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분노로 인하여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화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화해, 사이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 사화하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관계가 나빠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되었건 가서 먼저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절대로 그 무서운 점을 인지하고서 그것으로부터 가능하면은 방향을 바꿔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할 때는 화가 납니다. 분노의 무서운 점은 분노를 방치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분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사람도 그죠?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라도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에너지가 분노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무심코 상대방에게 던진 말이 깊은 상처가 돼서 꼽힙니다. 그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밤새도록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생각나서 화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 날 만나면은 바로 그 정작 말을 한 사람은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나는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온 밤이 어떻게 돼요? 그 편히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잔물 다 소비해버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분노를 확장시키는 데 다 써버렸죠. 정말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자신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라는 말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 내가 분노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한 달째 나오지 않아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철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놈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럴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야 제발 다 용서하고 나오거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철수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분노에 의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분노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죠? 율법의 선봉자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이렇게 받아들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옷을 받치고 있으니까 돌멩이를 던질 수 없었지만 돌멩이를 던지고 거기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속으로 잘했다 이렇게 저는 고소하다, 마땅히 저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을 울어서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정말로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조던이 15 레스토랑의 조리사들에게 감동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절정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 이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포기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정말 진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개조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하다가 죽고 못 사는 그 관계를 나중에 왼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 수도 없이 봤죠,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들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분노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다라고 이정표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무려 14년 동안 참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처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형들이 점점 더 미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미워지고 복수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깔아앉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방향이 제대로 잡혔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손해도,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베드로의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사도 베드로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공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분노를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서 원한이 되고 온유월에도 찬설이가 내리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억울한 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코리템품 여사 이야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코리템품 여사는 황폐해진 유럽 전역을 돌면서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설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어떤 도시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오는데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인 게슈타포가 오는 거예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슈타포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리템품 여사님 잘 들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이 양반도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 이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와 복수심과 수치, 그때 욕 한 번 못 해준 자신, 몇 날 며칠을 밤새워 몸부림치던 코리템품 여사의 입에서 드디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코리템품 여사는 분노가 자기를 삼켜 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스톱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품고 키우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는 그 틈을 더욱 넓혀 내가 지탱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 이 사탄의 일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하나님이 너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사탄은 틈을 벌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어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자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마음대로 주물러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한 남편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화가 난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생 미역국만 끓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역국 귀신이 한 달 동안 온 가족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몇십 년 전에 한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한 준 상처 잊지 못해서 평생을 지옥을 가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멸시입니다. 멸시. 멸시는 고의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래도 상대방을 의식하는 면이 있죠. 그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세거나 대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멸시는 뭐예요? 너는 존재도 없어라는 뜻입니다. 너는 존재도 없어. 상대방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멸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속으로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나는 잘 참았다. 참고 있었는데 네가 그걸 건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나 애기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최고로 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화냈지? 너 지옥 가가 아니라 그 화를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릴 때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이 지옥이 돼버리죠. 그죠? 지옥이. 남편이 못마땅해요. 수십 년 동안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가 서로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는 그래도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인데 멸시나 무시는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더욱 미치게 해버리는 거죠. 멸시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격려하지 않고 칭찬해 본 적이 없고 위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삶의 낭비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최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빵긋 웃어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최고의 빛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인명제처의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와이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괜찮아라는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혹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멸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노숙자, 장애우자, 동성애자, 가난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우상 숭배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멸시해 버립니까? 그냥 마음으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돼요? 예. 해코지도 하잖아요. 성당에 불을 지르고, 예. 불상에다 페인트 칠하고, 예. 사람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 누구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온 우리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내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 오늘 뭐라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라는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어두움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두움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농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시시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죠. 그죠? 안 사는 게 낫죠. 다시는 어둠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분노나 멸시에 내 자신을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노나 멸시가 나를 지배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거리가 멀게 되고 빛은 사라져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어봅니다.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실 일은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특별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향유하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자부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매일 매순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멸시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저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내가 향유하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